성탄의 기쁨이 사랑하는 늘푸른 교회 성도들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들이 동방에서 왔기 때문이죠. 동방이라 하면 어디에서 동방이냐? 이스라엘 나라에서 볼 때 동쪽에 있는 나라란 뜻입니다. 아마 바벨론이지 싶습니다. 자, 이들을 박사라고 부른 데에는 이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밝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는 게 일이죠. 별을 연구하는 게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강한 빛을 내는, 환한 빛을 내는 그런 별이 등장했어요. 그것을 그들은 무엇으로 해석했는가 하면 위대한 왕이 탄생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위대한 왕에게 예를 갖추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르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온 것은 정말 귀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별의 등장을 보고서 위대한 왕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왔고 또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께 경배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더욱더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께 감사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어요. 갔더니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이 있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선물로, 예물로 드려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고 또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고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것,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물 드리고 경배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어린 아기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정확하신 분을 몰라요. 그런데도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믿고서 그 유대인의 왕에게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 먼 길 와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물 드리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성경에는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예물, 선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볼 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 황금, 유향, 몰약이 얼마나 유용하고 요긴하게 사용되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별의 등장을 보고 또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왕이 났다. 그래서 그 별의 그 밝히 인도하심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왕이 나셨으니 왕궁에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헤롯 궁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 이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별의 인도를 따라 왔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것은 별의 인도 따라 온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길도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 왕이 나셨으니 궁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리고 헤롯에게 찾아가요. 그로 인해서 헤롯은 이제 그 주변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예수님도 결국 급하게 이제 애굽으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왕이 나시면 당연히 궁에 나시겠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처럼 성도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다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님의 감동 따라,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의 감동 따라 살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헤롯 궁에 감으로 인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동방 박사들의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 보면서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 좀 아쉬운 면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별의 인도함 받아 가야 된 그런 동방 박사들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랍니다. 헤롯은 이제 동방 박사를 만난 다음에, 동방 박사가 이제 왕의 탄생 때문에 왔다 하니까 뭐라 말합니까? 그러면 당신들 왕에게 찾아가서 경배하시고 내게 와서 나에게 알려주시오. 어디 계시는지. 그러면 나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명령 따라서 다른 길로 가요.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떠나자 성령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꿈에 이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빨리 아기를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지시하셔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현몽에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갑자기 이 요셉 부부는 애굽으로 향한 그런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 부부가 베들레헴에서 급하게 이제 애굽으로 떠나갔는데, 애굽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성경에 전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외경이란 책을 외경에 보면 예수님 가족이 애굽에서 3년 동안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가족이 애굽에서 3년 동안 지냈을 때에 어떻게 지냈을까요? 자, 요셉 부부는 그때 마리아가 한 15살 정도입니다. 한 10대 중반쯤 돼요. 요셉도 그 비슷할 어간입니다. 그 젊은 부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마 이들은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그 비용만 겨우 마련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가려면 한 달 넘게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고 오는 것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3년을 머물러 살았는데 3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3년을 무엇으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때를 대비해서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님 가족에 그때를 위해 필요한 물질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에요. 값비싼 황금, 값비싼 유향, 몰약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을 때에 그 예물이 이 애굽으로 피난 간 예수님 가족이 3년 동안 애굽에서 지낼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고 그 물질의 고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던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족이 이런 고난당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동방박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예수님 가족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 고난당한 예수님 가정에 너무나 꼭 유용하게 필요하게 사용되어진 거죠. 그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셔야.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들의 이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께서 또한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드린 황금, 유향, 몰약, 이 선물로 인해서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전례, 전통이 생겨요. 동방박사들이 성탄절에 예수님께 이런 귀한 선물 드렸듯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에 입구에 성탄 줄이 있고 바닥에 뭐가 있어요? 선물 모양의 이런 상자가 있어요. 이것은 성탄절에 이런 선물을 주는 것이 예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그런 전통인 거죠. 왜 성탄절에 선물 주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그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 얻었기에 우리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고 또한 사랑의 선물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선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우리는 이런 선물을 함께 주고 받는 거죠.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 황금, 유향, 몰약 세 가지이기에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페르시아하고 러시아에는 동방박사에 대한 그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미국의 작가인 헨리 벤 다이크라는 사람이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네 명의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네 명의 동방박사 이름이 캐스퍼, 그리고 멜키오르, 발타사르, 알타반, 네 명의 동방박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중에서 네 번째 동방박사인 알타반은 이제 세 명의 동방박사들과 이제 어느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요. 사파이어, 루비, 진주, 이 귀한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이제 약속 장소로 갑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데 가다가 한 사람이 종려나무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며 죽어가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이 알타반은
빨리 가야 되는데, 약속 장소에 맞춰 3명의 박사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환자가 지금 아파서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그냥 갈까 고민하다가 그 환자를 돌봐줘요. 환자를 잘 치료하고 돌봐주면서 이제 시간이 지체되죠. 그러니까 그 시브리 사람이 이 알타반에게 당신 누구며 어디로 가는 중이요? 라고 물으니까 알타반이 대답합니다. 저는 유대 이스라엘 땅에 왕이 나셨다 해서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 시브리 사람이 유대의 왕은 예루살렘에 나시는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 산골에 태어나십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이 알타반이 이제 3명의 박사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는데 이미 이 환자를 돌보고 잘 살피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그 3명의 동방 박사들이 이미 떠났어요. 그 장소에서 떠났어요. 결국 이제 혼자서 이 알타반은 베들레헴을 향해 갑니다. 베들레헴에 향해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베들레헴 마을 속에 한 어느 집을 지나가다가 집에 한 젊은 엄마가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그 아기가 너무 이뻐서 들어가서 보니까 아기가 방실방실 웃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여인이 유대인에 나신 왕은 며칠 전에 애굽으로 피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헤롯의 부하 군인 장조가 이 집에 들이닥쳐요. 들이닥치면서 이제 아기를 죽이려 해요. 헤롯이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이려 했으니 이 군인 장조가 이 어린 아기, 이 엄마의 품에 안긴 이 어린 아기를 칼로 죽이려 해요. 그때 이제 이 알타반이 그 앞에 바로 서면서 사파이어를 내놓으면서 제가 이거 줄 테니까 그냥 모른 체 하고 그냥 지나가시오. 부탁이요. 하고 이제 사파이어를 건네요. 그러니까 이 군인 장교가 모른 체 하고 받으면서 큰 소리로 여기 아무도 없어! 하고 이제 지나가요. 결국 이제 이 알타반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애굽으로 도피하셨다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빈민촌, 노예시장, 방방곡곡을 찾아 헤매요. 그러다 한 노예시장에서 한 어린 아기와 엄마를 또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어린 아기 엄마가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이 알타반을 보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어요. 그래서 이 알타반은 예수님께 드릴 그 예물 중에서 루비를 그에게 주면서 그의 몸값을 이제 다시 이제 주어서 그를 노예 상태에서 풀어줘요.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가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알타반에게 부탁해요. 제 고향은 애굽 저 남쪽에 있는 쿠스라는 곳인데 저를 그곳에 좀 데려다 주세요. 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지금 알타반은 예수님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 찾지도 못하고 여인의 부탁대로 이제 그 구스까지 가다가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다 흘러서 이제 3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에게는 이제 예수님께 드릴 진주, 아주 영롱한 진주 하나만 남았는데 이제 이 마지막 남은 진주만이라도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이제 이 알타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성 전체가 이제 아주 그냥 요란해요. 아주 뒤숭숭해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성이 어수선합니까? 그랬더니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타반은 자기가 33년 전에 아기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진주 3가지 그 보물 사파이어 루비 진주 중에 2가지는 이미 이제 2사람을 살리는데 이렇게 썼고 마지막 이제 하나 이제 요 진주를 예수님께 드리려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 이제 가요. 가는 도중에 이 알타반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한 어린 소녀를 만나요. 한 어린 소녀가 어떤 남자에게 잡혀가고 있어요. 끌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사연을 물어보니까 그 소녀의 아버지, 병든 아버지가
빚을 지고서 빚을 갚지 못해서 어린 소녀가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려고 33년 동안 기다렸던 이 진주를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어린 소녀가 지금 아버지의 빚 때문에 지금 노예가 된다는 것 듣고서 이 알타바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께 드려야 될 선물인데 이걸 제가 이 소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소녀에게 주면서 그를 이제 노예에서 풀어주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요. 갔더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알타반을 바라봐요. 바라보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알타반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알타반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요.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와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제 네 번째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예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이 예수님 가족이 위기 만났을 때 너무나도 유용하게 사용되어진 그런 보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네 번째 동방박사인 알타반이 그가 가진 이런 사파이어, 루비, 진주로 인해서 정말 노예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로 정말 평생 고통당할 그런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의 선물을 나누어 준 것은 곧 누구에게?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네가 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렇게 소외된 자들, 노예 상태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고맙다. 알타반, 이렇게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격려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선물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런 동방박사들의 이런 사랑의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이고, 또 알타반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사랑의 선물을 나눌 때에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의 사랑이, 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의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표현할 뿐 아니라 지금 나의 사랑이 필요한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미얀마의 홍길주 선교사가 선교 편지를 보냈어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어제 저희가 사랑의 빛 교회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처음으로 교회 창립 이후 성찬식을 했는데 지난달 세례받은 13명이 참여했습니다. 사랑의 빛 교인들은 대부분 불교 가정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거의 없고 약했는데 교회 건축 이후 꾸준히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세례받기 전에 몇 주간에 걸쳐 교육받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한 13명, 어른 10명, 청소년 3명이 냇가라고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미얀마에서는 우리처럼 세례가 아닌 침례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우리 선교사도 침례를 했습니다. 제가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분들이 이제 가운데 이제 목사 내외, 이 수톨 걸친 그리고 초록색 그 부분이 이제 목사 내외고 나머지가 이제 저분들이 이제 이번에 세례받은 분들입니다. 됐습니다. 자, 미얀마에서 침례 받는다는 것은 가정과 마을 사람들의 박해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어려운 일인데 그들이 굳게 작정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사랑의 집을 건축해 준 7가정 중 5가정이 이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2가정의 여성도는 공장에서 일하느라 세례 교육을 받지 못해 이번에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 다 불신 가정인데 사랑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은혜 받아 이분들이 세례받을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푸른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황금 유향 몰약은 정말 공경에 빠진 예수님 가족을 살리는 보배였습니다. 그 물질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 가족이 애굽으로 가는 그 피난길, 애굽에서 3년 동안 정말 굶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작은 사랑의 물질이 어떤 이들에게는 이렇게 새로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그 사랑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감사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잘하고 세례까지 받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물질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멸망길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생명의 물질로 사용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의 사랑과 도움,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선물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 유향 몰약 값비싼 예물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바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그 귀한 선물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의 그런 나눔과 섬김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한 좋은 가정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주셔서 귀한 물질 얻게 해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작은 사랑에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의 삶을, 사랑의 나눔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것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그 선물이 정말 곤란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예수님 가족을 살렸던 것처럼 또한 네 번째 동방 박사의 그런 귀한 물질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가 드린 귀한 물질이 미얀마의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한 것처럼 그런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통해, 우리 사랑의 나눔을 통해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성탄절의 의미를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